룻기 4장을 통해서 희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의 주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업물을 짜에 대한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게 되어서 파산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뭐 경제적으로든지 아니면 직접 보복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신해서 감옥에 가주든지 아니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든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친족 가운데에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를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웃사랑 맞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웃사랑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제도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기업물을 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 그 기업물은 내용에 대해서 25절에도 나오죠.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기업물은 제도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그렇게 물어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든다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남의 땅을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의 땅을 막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땅을 함부로 파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그걸 팔고 살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땅을 팔라고 그렇게 왕이 부탁을 하죠. 근데 나봇이 안 팔죠. 이 땅은 조상 때부터 온 포도원이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그 아합이 그냥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그래서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거짓 고소를 시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나봇이 이제 재판정에서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결국 포도원을 아합이 뺐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만, 이 나봇이 이 왕이 좀 팔아라 그러면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럼 팔 수도 있는데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안 듣다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한 나봇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토지를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연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생기는 거죠. 친족 중에서 이 땅을 가난해 가지고 판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그 누군가가 좀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가난해 가지고 땅을 팔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되면은, 그러면 팔았던 땅을 다시 다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그는 뭐 재정의 회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그리고 자신도 어떤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에, 그래도 땅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28절에 나오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팔았던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때, 하지만 최후의 방법이 남아있다. 그게 바로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팔았던 땅이 다시 자기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 땅을 샀던 사람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년의 은혜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이에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에 한 번. 그럼 출발점이 언제냐? 기준이 언제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해, 나오던 날, 그때가 바로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이 역사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희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보셨죠? 안식년이라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만,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경작했던 땅을 그날은 완전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죠. 근데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7, 7이 49죠. 7번 돌아오는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희년에 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 다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희년에는 노예가 됐던 사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가 됐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희년에는 무조건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파산하게 됐는데 이 희년이면요 완전히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기업 누르는 것과 희년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의 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 누르는 것이다. 기업 누르는 것이 희년의 어떤 그런 그 행사 가운데 하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희년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좀 전에 봤던 말씀에서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토지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모든 것들.
이 희년의 사상, 희년의 신앙.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욕심쟁인가? 다 가지려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질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그 자녀가 많은 그런 대부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집안이 아주 안정이 돼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용돈 주는 대로, 아버지가 관리하는 대로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조금 뭐 아쉬움이 있어도 뭐 절대 뭐 갈등이나 뭐 분열이나 이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찌그적찌적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네 거니 내 거니 유산 상속 안 해주시고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해주고 돌아가도 막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있고 평안한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아버지 거라는 게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저게 다 내 거다, 이제 내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 근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내 거는 내 거. 건강 내 거고 생명도 내 거고.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뭐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 보아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것을 어떤 그런 이타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 희년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주신 이 나오미 가정의 그 땅이 지금 이게 질서가 깨지게 됐으니까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고 있다는 사실. 이 기업을 물러주면은 나오미 가정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아스에게도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사명감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몰라 남의 일이지 뭐 그러면서 그걸 외면해 버리고 그걸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보아스의 마음의 심령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나오미의 가정도 평안해지는 것이고 보아스에게도 평안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은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희년의 기쁨이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줄 수 있지만은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죠. 엘리멜렉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먼저 기업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이 보아스가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문 앞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증인이 될 성읍의 1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이제 10명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나오미 가정 저 모압에 이삭 갔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파산 지경이 있는데 이 기업을 당신 물러줄 것인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거 4절 후반절에 나오죠. 4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을 것이다. 의외의 대답이 나오죠. 안 물을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물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5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그 기업을 물러주게 되면은 그 땅은 당신의 그 명의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물러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물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핏 생각했을 때는 나오미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대단하죠, 이 사람도. 나오미가 이제 일찍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죽으면은 그 땅이 이제 자기 소유, 자기 명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실제를 보니까 이 보아스 말대로 이 땅의 진짜 그 소유는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룻의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밭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럼 내 거는 뭐냐? 난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그럼 내 손해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처음에 대답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실리를 택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 물으는 권리가 이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보아스에게 주는데 신발은 권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네가 가져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증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 기업 물으는 것은 저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룻의 죽은 자의 기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기를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 거기 나오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근데 그 베레스의 가정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럽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베레스는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의 직계 조상입니다. 베레스의 직계 조상이 바로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21절에 보시면은 살몬이 나오죠. 살몬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성 그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모친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제 살면서 늘 그런 핸디캡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그 후손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모친, 자기 어머님이 라합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저기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그리고 기생이었죠. 근데 그런 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에서 보여준 이 보아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죠.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저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이 정통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이 룻기서를 쓸 때는 이미 다윗 이후에 쓰여졌겠죠. 근데 보아스 때는 뭐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이 보아스가 한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영광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을 의미한다.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이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뭡니까? 말씀 오늘 제목이죠. 희년의 은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절기임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죠. 희년의 은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희년은 결국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늘 감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감사, 평안함,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비결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 회복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간절히 찬양하시는 가운데에 이 희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